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는 것을 아주 업신여기며 아주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무익한 일로 여겨서 믿음을 말하면 돈 몇 푼보다도 더 가치 없게 여기고 그런 것이야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서 믿음의 이 가치를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기 쉽고 또 그렇게 말세에는 더욱더 더 그러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야 모르니까 그렇다지만 또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자기에 있는 무슨 집이나 무슨 재물이나 자기의 모든 이런 평안이나 이런 것보다도 믿음이 더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믿음을 얻는 것보다는 이 땅에 있는 무엇을 구하는 것에 더욱더 주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면 비로소 믿음의 가치를 알게 되고 지금까지 요 믿는다는 것에는 아주 가치 없게 여기다가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을 알게 되면 믿음이 제일 보배다. 믿음보다 보배가 없다.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자꾸 배워야 됩니다. 구원이 얼마나 크며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또 지금 이 구원은 앞으로 내게 어떻게 해서 영원토록 내게 계속되는지 이 구원에 대해서 모르면 그 사람 믿음에 대한 욕망을 하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자꾸 배워서 알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만큼 그 믿음의 가치를 알게 되고 믿음을 소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자, 주님의 이 사활의 대 속에 이 공로를 마음에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크고 중요한 일인지 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이루어진 생명이나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그것을 알게 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귀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배운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알아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근데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라 믿으란 말은 이미 아는 것을 전제해서 믿으라는 것이지 모르면 이제는 알아라 알아라 해서 먼저 알도록 해서 그 다음에 아는 자에게 이제는 믿도록 해라 믿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믿는 자에게 행해라 그러지 믿지도 않은 자에게 행해라 하면 그게 행해집니까? 그러니까 행하는 것은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믿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행합니까? 또 알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알지도 못한데 믿으라 하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 집에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까? 어머니를 믿어야 됩니까? 학교 선생님을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믿는다고 날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즉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알 수가 있지. 안 듣는데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가 있단 말은 말씀을 들으라고 주신 기요. 들을 때 알게 되지. 한 번도 듣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조금 들으니까 조금 알게 되고, 많이 들으면 많이 알게 되고, 안 들으면 모르게 되고,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된 것을 이제는 아는 것을 믿으려고 더욱더 힘을 써서 힘쓴 만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지 뭐 행함으로 구원 얻느냐, 행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행해야 되느냐? 행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그것이 믿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시험을 하려니까 행해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시험하기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믿음이 온전한데 이미 확정이 됐고 증명이 됐으면 더 이상 시험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십니다.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앙이 완성돼서 불러가는 것도 있고, 신앙이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 수명을 그만큼 주었으니까, 그것을 이제 불러가는 것도 있고, 수없이 많은데, 종류가. 이제 이 사람은 신앙으로서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래도 또 두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남겨두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같은 경우는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사도 중에서. 하나님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깊었고 더 많이 하나님이 주어서 알게 했고 깨닫게 했고 믿음도 아주 장성했고 이런데 다른 사도처럼 빨리 데려갈 것인데 빨리 데려가지 않고 제일 늦게까지 마지막 밤모습에서 거기서 이제는 죽도록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서 요한계시록도 다 기록하고 할 만큼 하나님이 다른 사람 구원 때문에 이 성경을 마지막까지 기록하도록 해서 그래서 남겨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머물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 신앙을 완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전체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둡니다. 개인적으로 완성이 되서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험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시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면 내 믿음이 참 믿음이다 하고 그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사람이 믿었으면 정말 믿으면 행하게 되는데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행하는 것을 보고 난 뒤에야 비로소 참 믿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믿으면 정말 내가 온전히 믿었다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었는지 안 믿는지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 도리를 들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느냐 기쁨이 안 오느냐, 이건 행동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솟아납니다. 그러면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기쁨은 안 나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또 믿어지면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과 감사가 믿어졌을 때 나오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 중에서도 믿는 거 마음도 있고, 또 속에서 기쁜 마음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올 때 그 사람 참으로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내 행하지 않아도 이 기쁨과 감사가 나왔다면 바로 그것이 행해진다 그 말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기쁘고, 믿었기 때문에 감사가 되지고, 그 믿었기 때문에 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의 믿지를 온전히 못 믿은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마음에 기쁨이 오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 말씀을 새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아무런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씀을 들어도 행해라고 하면 행치를 못합니다. 행치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믿음에 대한 시험에서 낙제가 되어버립니다. 너는 믿지 않는 자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알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알아야 내가 믿지 않는 자니까 다시 온전하게 믿도록 더욱더 힘을 써야 되겠다. 자,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 했습니까? 들음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 듣는 일이 여기서 아직도 부족하다. 어느 정도는 들었느냐? 이 듣는 그 일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거기에 자기가 주력을 해야 됩니다. 듣고 들은 말씀을 새기는 일. 얼마나 너는 듣는 일에 100점이 됐고 책임질 하는데 100점이 됐느냐. 그게 따라서 속에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때 믿어지면 나오는 첫 번째가 내 마음에 기쁨이 나옵니다. 또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또 내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나옵니다. 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이것이 필연적인데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새겨도 아직도 내 마음에 기쁨이 나오지 아니하고 평안이 나오지 아니하고 담대가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소망이 나오지 않으면 막 그 사람은 아직도 부족하다. 행할 만큼은 아직 안 된다. 행할 만큼은 안 된다. 하나님이 시험에서 행하는 이 시험에서는 통과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지 않다가 이제 듣는 일에 힘쓰면 이 들었으니 됐다는 아니고 기쁨이 나올 만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기쁨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이 말씀 들으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을 새기니까 어떤 데는 막 기뻐 좋아서 속에서 기쁨이 막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표현하시기로 송이꿀처럼 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달아서 기쁜지 그 말이에요. 송이꿀처럼 달다 말이야. 그 말씀을 들으니 너무너무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 기쁨이 이 땅에 있는 기쁨보다 능가해버리면 이 땅의 기쁨은 다 물리쳐버립니다. 자기가 음식을, 매일 먹는 음식을 만나게 먹고 있는데
제일 좋은 음식을 하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음식보다 제일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그만큼 안 되니까 만족을 못합니다. 이 주의 이 말씀에 이 기쁨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기쁨을 가지면 이 땅에 어떤 세상에 있는 것을 가져도 그 기쁨하고는 비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늘의 맛이다. 아주 좋은 음식, 제일 자기가 좋은 음식보다, 야, 이거는 이 세상 맛이 아니다. 땅의 음식이 아니다. 하늘의 음식이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참 달 수가 있느냐? 맛있을 수가 있느냐? 이 정도가 되어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이 음식인데, 하늘나라 거기 있는 나라의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속에서 이 세상에서 없는 그런 구원의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의 세계, 그런 영생의 세계, 그런 영광의 세계를 말씀을 통하여 들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다 비교를 하면서 삽니다. 이 땅의 것과 비교를 저절로 하게 되고, 하게 되니까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하지 못할 만한 큰 이런 기쁨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 때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인데, 이런 평가가 안 되고 이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이 땅의 것보다 차라리 하늘의 것보다는 이 땅의 것이 낫지 않느냐. 말씀을 들어도 그 정도 됐다면 속에서 기쁨이 아니라 말씀 듣는 것이 괴로운 것이고, 또 말씀 읽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내가 괴로워서 못 읽겠다. 말씀을 듣는 것도 괴로워서 못 듣겠다. 할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 이라면 벌써 말씀에 대한 기쁨을 못 느끼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요. 행한다는 것은 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의 소망이 넘치느냐 넘치지 않느냐,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느냐 두려우냐, 이 세상이 부러워서 못 견디겠느냐, 하늘나라가 소망이 돼서 못 견디겠느냐, 내 마음의 이 움직임의 이것을 자기가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 행위를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아도 벌써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랑 이것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나오면 그 믿음은 아직도 미달된 믿음이요, 적은 믿음이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는다는 이름도 있고 믿기도 하지만은 그 믿음과는 무리로 걷지를 못하는 믿음이라. 이 세상을 발 아래 밟고는 못 가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세상에 결국은 짓밟힙니다. 결국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그 믿음 가지고는 무리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그거 믿는 것이 아직도 부족하니까 그 믿음을 의심했다. 온전히 안 믿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막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면, 물결을 보면 두려움이 안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데, 두려움이 생기면 벌써 내가 믿지를 못했다. 믿음이 적은 자다. 그 믿음으로는 의심하는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는 물길을 못 이긴다. 무리로 못 끊는다. 결국 물속에 빠지게 된다. 자기가 자기를 보면 됩니다. 자,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자기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감사도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도 없습니다. 마음에 담대함도 없습니다. 아직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말씀 듣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고, 읽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고,
책임지라는데 더욱더 힘을 쓰면 이제는 그렇게 자꾸 힘을 쓰고 나누어 보니까 이제는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기쁨도 생기고 감사도 생기고 담대도 생기고 평안도 생기고 막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도가 막 이어지고 이러면 이 믿음이 이제는 온전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면 어떤 시험을 해도 그 시험을 통과를 해버립니다. 어떤 행위를 하나님이 하라 해도 그대로 합니다. 그 행위할 때 내가 이런 손해 저런 손해 많은 희생인데도 그걸 아주 개의치 않고 바로 합니다. 이게 시험에 통과한 행동이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 믿음이 온전하다 해서 믿음을 비로소 온전한 믿음으로 평가하고 인을 치고 그 다음에 그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예를 들었듯이 이 곰이 한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한겨울에는 굴에 들어가 있어서 양식도 없습니다. 눈이 오고 뭐 한 추울 때 무슨 먹을 양식도 없고 풀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그러면 그때는 굶어야 된다고. 굴에 들어가서 꼭 놨다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동면을 합니다. 뱀도 그렇고. 그러면 그 한겨울 동안 동면할 동안 먹어야 되니까 한겨울이 오기 전에 그때 잔뜩 먹어 놓습니다. 잔뜩 먹어 놓아야 그래야 한겨울을 견디지. 그래가지고 이 곰이 한겨울을 나기 전에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굉장히 많이 먹어서 뚱뚱하게 될 만큼 잔뜩 먹어 놓으면 한겨울을 다 동면하면서 견딥니다. 그러면 이 곰이 자기가 이 정도 먹으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아직도 자기가 잘 모릅니다. 몰라서 나무에 올라가서 잔뜩 먹고 나무에 올라가서 툭 떨어져 본답니다. 그러면 툭 떨어져 보면 아프면 야 아직 덜 먹었다. 내가 좀 더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먹으면 또 먹어 또 뚱뚱하게 된다. 몇 번 떨어져 보고 마지막에 뚝 떨어져 보니까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온몸이 뚱뚱하게 이렇게 크게 되니까 그러면 됐다. 자기가 자기를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요난 됐다. 이래가지고 굴로 들어가면 한겨울 동안 이 굴에서 동면을 할 수 있다. 견딜 수가 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걸 현실에서 하나님이 시험할 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겠느냐?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를 하는데 읽으면서 준비를 하고 책임지면서 준비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테스트 해봅니다. 또 말씀을 듣고 읽고 책임질 했는데도 아직도 내 속에 기쁨이 나오지 않는다면 들은 말씀이 온전하게 안 된 겁니다. 내 속에 기쁨이 얼마나 나온가 보자. 그러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있어도 조금 있다가 말고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마음에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또 그 사람이 감사가 없습니다. 이것도 원망되고 저것도 원망되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또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람의 소망이 없고 다 절망으로 느껴집니다. 절망으로. 그러면 그 들은 말씀이 온전하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들은 말씀이 온전하게 안 된 겁니다. 이 곰이 뚝 떨어져 보니까 아직도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덜 먹었다 그 말이에요. 덜 먹었다. 그걸 알고 더 먹는데 더욱더 힘을 써서 자꾸 먹으니까 이제는 나무에 떨어져 봐도 하나도 아프지 않을 만큼 평안하고 기쁘고 그 인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기쁨과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아직도 부족해서 그렇다. 듣는 것에 더욱더 부족하고 새기는 일에 부족하고 읽는 일에 부족해서 그렇다. 네가 얼마나 듣는 데 힘을 썼느냐? 너 어느 정도 듣느냐? 어느 정도 읽느냐? 어느 정도 새긴 일 하느냐? 듣는 것을 아주 손톱만큼 듣고 책임질하는 것도 손톱만큼 책임질하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먹는 것이 조만큼밖에 안 돼. 배부리기를 원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밥 한 숟가락 못 넣고 하루 종일 배부르기를 원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 밥을 한 숟가락 먹으면 안 되고 배부르게 먹으려면 잔뜩 먹어야 배가 부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에게 가르칠 때는 음식으로 가르칩니다. 듣는 것도 음식으로 가르치고 행하는 것도 그것도 음식으로 가르칩니다. 네가 말씀을 먹어라. 이 말은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도 있고 말씀을 행해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할 말씀은 행해라 하는 요것도 내 말씀을 먹어라 그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 일에 힘쓰고 읽는 일에 힘쓰되 마음에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담대가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기도가 나올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은 사람이요. 그러면 그 사람 시험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